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게 연합예배 시작할 때 제가 설교했는데 네,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정복하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7장에 이르러서 어이없이 아이성의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정탐꾼들이 총공격을 할 필요도 없고 2-3천 명만 가도 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물론 아이성이 정탐꾼들이 말한 것처럼 만만한 성이었느냐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성이 작은 성일지 몰랐지만 가나안 정복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서쪽으로 한 24km 떨어진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해발 한 800m쯤 되는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길갈, 거기는 평야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은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다면 오히려 아이성은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을 차단하는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북으로 연합할 수 없도록 막는 중요한 교두보와 같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을 공격할 생각을 했었던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체 7장 전체를 볼 거기 때문에 원래 자막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시스템이 불안정한 것 같으니까 성경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이스라엘의 36명의 사상자를 내고 후퇴해서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비록 전사자는 36명입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타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로서는 뜻밖의 상황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가졌던 마음이에요.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동편의 족속들을 물리치고 요단강 동편에 있으니까 가나안 족속이 여리고성에서 막 떨었죠. 그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을 보고 가나안 모든 족속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전에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는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며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곧 패배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낙담하여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다라고 7장 6절에 말합니다. 저 큰 여리고성은 물리쳤는데 왜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탄식하면서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자신들이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동편에 살았으면 나았을 텐데 왜 여기 오게 하셨느냐라고까지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나 더 지적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아이성의 패배는 하나님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을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패배는 그냥 이스라엘의 패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체면과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족속 이외에도 온 가나안 족속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패배하면 결국 하나님의 명성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자기 명성이 훼손되면서도 아이성을 패배하게 하신 것일까를 묻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력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여리고성 함락 때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네. 이스라엘이 원수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던,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범죄한 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고 그들 가운데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 성 함락 때 6장 18절에서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 손대지 말고 은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라고 했는데 이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취했기 때문에 진멸하였다. 오히려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그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면서까지도 실추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의 백성을 성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정복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단강 건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백성의 성결이에요. 그러기에 자신의 명예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의 백성을 성결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TV에서 교회의 비리나 추악함에 대해서 막 보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세요? 너무 부끄럽고 왜? 사실 죄송한 말이지만 다른 종교도 우리보다 그렇게 더 깨끗하지 않은데 왜 교회만 하필이면 이렇게 들추어내고 미디어가 보도해서 교회가 망신당하는 걸까?
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의 백성의 성결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고 선교와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교회의 성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악의 문제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들추어내심으로 교회를 성결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뜻은 성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거룩한 삶, 성화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결한 삶은 구원받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욕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취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길게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겁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에서는 개인적으로 전리품을 챙겨서는 안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는 이유가 전리품 챙겨서 내 재산 늘리고 부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개인적으로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가축은 다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그리고 은, 금, 동철 같은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가지면 안 되고 여호와의 각관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6장의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50세겔의 금덩어리, 200세겔을 몰래 빼돌린 겁니다. 하나님의 곳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져간 것이죠. 여러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할 때 시날산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경제 정치적으로 가장 부강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바벨론의 명품 외투, 오늘 우리나라 요즘 생각하면 고가의 명품 외투를 훔친 거예요. 그리고 50세겔 금덩어리는 요즘에 근 2.28kg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금값이 좀 쌌는데 요즘에는 시세가 완전 엄청나서 한 2억 넘어가더라고요. 네, 은 200세겔은 은 500g입니다. 여러분, 금액이 작지는 않지만 그 당시 뭐 전쟁을 하다 보면 욕심이 날 수 있는 부분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간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챙겼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이 부분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좀 주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첫 번째 그들이 한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싸울 때 승리하고 복을 얻는 것인데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듣지 않고 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죄는 첫 번째는 언약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 두 번째 보면은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져갔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슬 가져가는 게 아니라 빼앗아 노력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바친 물건인 헤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렇게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 그래요? 도둑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대요? 속였다. 속이다는 말도 거짓말로 사기를 쳤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자, 이것을 세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 약속을 어긴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내 것,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소유로 내 재산으로 만들어서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인이셨는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고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함으로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간의 죄는 단순히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소유하려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권의 반대는 소유욕이에요. 여러분, 소유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냥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소유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징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소유욕에 빠지기 쉬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는 정말 소유욕이 쉽게 발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내 손에 취하고 내 손에 들여오면 내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예전에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사임하셔서 교회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러는 바람에 제가 몇 달 동안 사례비도 못 받고 이렇게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100불을 이렇게 지어주시면서 사례비도 못 받으신데 전도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작지만 보태서 좀 쓰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유학생의 사례비도 못 받아서 형편이 녹록치 않은데 100불을 받으니까 여러분 지금 100불이 별로 큰 돈 아니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이게 한 25년 전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 안 하면 꽤 오래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100불이 제가 그 당시 한 달 생활비가 400불이었거든요. 엄청나죠. 일주일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 시간에 이렇게 2부 예배 드리려고 앉았는데요. 막 너무 즐거운 상상. 이번 주에 고기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혼자서 어떻게 쓸까. 그래도 100불 받았으니까 10불은 11조 하고 이거는 고기 사 먹고 이거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즐거운 상상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지은아, 그 돈, 저기 아이가 셋인 전도사 있잖아. 그 전도사한테 주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전도사님 원래 저희 교회 섬기시는 전도사님이 아니라 예전에 섬기셨는데 잠깐 방문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이 어려운 건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순간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줬다가 뺏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나도 힘든데, 왜 그 전도사님만 드려요? 하나님, 나도요, 애가 없어서 그렇지, 나도 힘들다고요. 막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너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돈 네 돈 네 거 아니었잖아. 너 그 돈 없이도 괜찮았잖아. 1시간 전에 그 돈은 제 거 아니었어요. 제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일해서 번 돈도 아니에요. 근데 제 손에 들어오는 순간 왜 하나님 뺏어가세요? 이거 내 거예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도사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예배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왜냐면 마음이 변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100불 쓰시라고 주셨어요 하면서 제가 그 100불을 딱 드리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 너무 속이 상해서. 그때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제게 잠시 들어온 스쳐간 돈도 내 거라고 움켜쥐고 싶어하는 제 소유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소유가 우상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요. 내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 거 잘 챙겨야죠.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욕이라고 하면 물질을 많이 갖고 싶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욕은 적은 것이라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소유하려고 들면 다 소유욕이에요. 그런데 그 소유욕은 사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인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냥 욕심이 아니라 그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욕은 절대 만만하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욕을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가져가신다면 불평 없이, 아무런 불평 없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잠깐컨대 제가 여기서 바깥에 서서요, 지갑 다 여기다 두고 가세요 이러면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지갑이 얼마가 들었든. 그렇다면 우리도 아간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소유욕 철저히 회개해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는 드러내고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알려주신 다음에 누가 이 죄를 정말 지었는지를 제비를 뽑아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뽑으시고 그 다음에 족속을, 가족을, 남자를 이렇게 하셔서 결국 마지막에 범인을 지목해 가시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세라 족속이, 삽디 가족이, 그리고 삽디 가족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누가 뽑힙니까? 아간이 뽑히게 돼요. 그래서 아간이 저지른 죄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아간을 찾아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아간이 죄를 지은 거,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져간 걸 모르셨을까요? 몰라서 이렇게 뭐 찍으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뭔가 긴장감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뭔가 너희들 앞으로 이랬다가는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러시려고 막 짓궂게 막 하나님이 막 위협하시려고 이런 방법을 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간을 지목하시기 전에 아간이 먼저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알지 않겠어요? 아간이? 나 때문에 바친 물건 훔쳐갔다고 얘기하니까 나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 손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저 때문이에요. 라고만 말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아간의 가족과 모두를 불살라버리셨을까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지파를 이렇게 딱 정하실 때 아간아, 지금이라도
유다 지파 걸렸잖아. 벌써 너라는 거 알고 있다는 거 알잖아. 하나님 하시는 게 뭐예요? 끝까지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이 지목될 때까지 끝까지 자기 죄를 숨깁니다. 아닌 척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어리석음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숨기고 변명합니다. 발뺌하려고 해요. 이것이 죄의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심각한데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발뺌하려는 거예요. 죄의 특성은 무언가 자꾸 감추고 숨기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간이 딱 지목됐어요. 근데 내가 행한 일을 알려라 하면서 그 일을 숨기지 말아라. 끝까지 숨기지 마. 끝까지 숨길 수 있는 게 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아간이 자신이 훔친 물건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왜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깊이 감추어 놨어요. 여러분, 외투 샀으면 입고 싶어서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깊이 감추어 둡니다. 왜요? 잘못한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22절에 가서 보면은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감추고 숨기려 합니다. 내가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 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뭐 기준이 어떠느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내가 감추고 싶다, 뭔가 숨기고 싶다, 그러면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숨기고 싶고 감추어지고 싶기 때문에 드러내야 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악은 없고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는 감추고 숨길수록 더 심각해지고 위험해지고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죄는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정말 해결하기 원하면 저 혼자서 괴로워서 그동안 고생 많이 이게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게 회개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물론 죄로 인한 형벌과 징계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의 형벌과 징계를 모면하는 방법은 숨기는 게 아니에요. 죄는 드러내고 자백할 때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드러내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달았을 때 주저하지 말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려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물론 죄의 형벌과 징계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해결받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려야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자유케 하고 성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나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드러냈을 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계속 패배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그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성결해졌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죄를 짓지 않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에 더 익숙한 자이고 죄를 짓기에 더 쉬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민감하여 죄를 죄로 깨닫고 그것을 드러내는 용기를 가집시다. 하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하실 분임을 인정하고, 여러분 자꾸 죄 앞에서는 변명이 많아져요. 핑계가 많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변명, 핑계, 이거는 죄의 속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엎드리는 거, 그것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자유케 하며 참된 성결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동체가 함께 성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범죄한 것은 아간인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발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간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11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이고, 그래서 뭐예요? 아이성에서도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억울합니다. 아간이 잘못한 건데 아간만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으면 되죠. 왜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공동체의 일원이고 한 부분이며 중요한 것은 한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하지 않고 한 몸으로 여기십니다. 만약에 아간의 죄는 개인의 죄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둑질하고서 그것은 내 손이 한 짓이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몸과 지체가 분리 불가한 것처럼 개인과 공동체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개인의 죄는 너의 죄 때문이야, 네 탓이야 라고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 개인의 죄로만 여기고 억울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뭐 죄 때문에 그러는데 왜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고 막 아간을 비난하고 정죄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 이스라엘은 그 자체로 아수라장이 되고 산산조각 나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개인의 탓이나 원인을 돌릴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성결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은 비록 죄는 아간이 지었지만 그렇다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 그 어느 누구도 아간을 비난하고 정죄할 만큼 거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나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도 보내고 전략도 짰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나 명령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보고와 계략으로, 소수이니까 2-3천 명만 가도 돼요. 인간적인 계략으로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그들 스스로 전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과 자신감에 차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이성과 어떻게 전투를 할까요? 라고 물어봤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패배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나아가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아간이 그 물건들을 취한 것을 몰랐을까요? 신할산의 외투나 200세겔 금덩어리, 말이 그렇지 쉽게 감춰서 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감추지만 신할산의 외투 같은 건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죠, 약간. 잠깐 와봐. 아니, 감추었다고, 완벽하게 감추었다고 해도 여러분, 가족들은 몰랐을까요? 그 장막 안에 같이 사는 가족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것을 돌이키도록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눈 감아준 거예요. 아간이 대표가 되었을 뿐이지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해이했고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결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힘써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성결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성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개인의 문제로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요즘에는 다른 사람들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이 옳지 않고 죄를 보고도 뭐예요? 무관심하고 눈 감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자신도 성결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다른 이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라는 것, 막 색출해서 내가 막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일을 정죄할 만큼 의롭지 않습니다. 그저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나의 죄처럼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아가 죄를 회개한 후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죄의 징계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죄를 짓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7일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7일 후에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진 않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어야 하지만 그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더 그 사람은 피폐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가 죄를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납과 사랑으로 복음의 은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공동체가 서로 감시하고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된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죠. 개인의 힘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육신의 소욕과 싸우게 하시지만 공동체가 그 실질적인 통로가 되어서 죄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성결에 힘쓸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의 삶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참 많이 부끄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말하지만 참 성결한 척하고 있지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게 너무 보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이 감추인 소유욕을 철저히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빼앗으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은밀하게 내가 감추고 있는, 숨기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더 이상 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합시다.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프고 징계를 받는 것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드러내야 죄악에서 자유하고 사탄의 올무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나아가 개인의 혼자 힘으로는 성결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서로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울타리가 되어줍시다. 서로의 죄를 비방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기도하고 나아가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됩시다. 그럴 때 공동체가 함께 성결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한 신부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 성결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아직도 드러내어 놓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놨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나의 소유욕이 있다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눈보다 더 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